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아빠 엄마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가정의 온도는 좀 올라갔나요?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아이들과 함께 다정한 포옹과 입맞춤으로 체온도 올라가서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도 거뜬히 물리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다. 실천편 4번째 시간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련하기입니다. 지혜서 잠언에는 특별히 자녀 훈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는 말씀에 따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삶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면 자신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두 팔 벌려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시간을 내어 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웃고 아빠 엄마가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함께 기도하는 그 저녁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손길에 또 행복한 웃음을 짓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기초적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와 이타적인 사회성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건강하고 기본적인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혼육의 존재인 자녀에게 육체적 성장 발달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씻는 것, 자는 것, 먹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아빠 엄마의 권유에 순종하며 질서를 따르는 것,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원함을 멈추기도 하고 또 포기할 줄도 알게 되지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해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하며 건강한 조리법으로 차려진 음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매일매일 행하는 그 무언가가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최초의 학교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고 트레이너이고 코치이지요. 사물의 이름을 익히는 것, 말하는 것, 책을 읽는 것, 모든 것이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자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안정감, 칭찬과 격려로 얻어진 자부심과 몸에 익은 습관이 만들어낸 놀라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부설 유치원에서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들어보셨지요? 마시멜로를 1개씩 주고 15분 기다리면 2개를 준다고 했을 때 75%의 아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먹습니다.
25%의 아이들만 기다렸지요. 그 25%의 아이들을 추적한 결과 청소년기, 성인기를 지나면서도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만족을 지연시키는 경향성, 그 자제력이 있었던 아이들은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잘 훈련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훈련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가정 안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며 잘 훈련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훈련하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말, 언어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로 내용을 전달하고 잘 들으며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훈련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메라이언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언어로 전달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 억양, 느낌으로 나머지 93%가 이해되고 전달된다고 합니다. 말을 사용하여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이라고 하지요. 먼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장단을 맞춰 듣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팠겠네. 화났다고? 속상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부모님은 이미 화가 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견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복되는 실수와 부모님의 말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겨져서 부모님의 권유에 상처를 받은 상태일 수 있지요. 그럴 땐 상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미처 훈련되지 않은, 조절되지 않는 부모인 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과 감정과 태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련하는 시간은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힘든 시간입니다. 여기서 3초의 호흡 고르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서운 표정이나 화가 난 감정으로 쏟아낸 부정적인 짧은 3초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30년, 아니 그 이상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비판이나 명령, 꾸중이나 벌을 받아서 수치감, 죄책감, 실망감으로 자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통해 부모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질서와 한계를 가르치며 설득해서 칭찬과 격려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칠까봐 엄마가 깜짝 놀랐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이어서 그래.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난 믿어. 우리 부모님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열심히 배우며 노력해도
순간순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녀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내적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기에 인내하며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키시고 자녀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수고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을 생각하며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하는 멋진 일에 쓰임받는 아빠, 엄마 여러분,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신뢰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행복한 부모로서 맡겨진 사명 기쁘게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내셔서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